오늘 말씀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예,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제 성을 옮기고 그리고 그가 원했던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인 다윗성에까지 잘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이제 평안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블레셋과 시작되어서 여러 민족들과 이방 사람들과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 8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과는 대치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리치셨는데 그 이후에 8장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7장의 말씀이 8장 이후에 더 나가서 다윗의 말년 때 그때쯤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그때쯤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에 대한 또 하나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맨 8장 앞으로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앞에 있던지 뒤에 있던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평안을 누렸다.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궁에서 그가 이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때 이 평안은 다윗이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평안의 말에는 무엇이 있느냐?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심으로 찾아온 베풀어 주신 그 평안, 그 완벽한 평안에 바로 다윗이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한 이때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 많이 어렵고 또 지금 코로나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베트남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어려움 가운데 또 곤란함 가운데 힘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될 것인가. 많이 약도 개발하고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시면
이 상황들이 속히 물러가고 다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요, 평안할 때, 오늘 다윗은 그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성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괴는 저 텐트 가운데 있구나. 물론 그가 하나님의 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서투르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제일 좋은 곳으로 또 제일 아름답게 지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하고 있는 백향목 성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궁전에 비해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하나님의 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을 수 있는 것 같죠? 찾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막 코로나가 막 베트남에도 막 생기고 입국이 거절되고,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때 막 가게들마다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이 한인 사회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한국도 많이 어려운 때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게 문이 닫혀지고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곤란함이 생기고 환란이 다가온 이 요즘 교회에 새벽 예배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목사님. 벌써 그 전보다 한 2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환란이 닥치니까, 힘듦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안할 땐 어떨까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 부탁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이런 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교회 봉사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교회 어떤 사역을 좀 같이 나눠서 집사님 좀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요. 그 얘기예요. 제가 부족해서요. 아이, 집사님 뭐 부족합니까? 다 부족하죠. 저는 뭐 완벽해서 목사하겠습니까? 저도 아시잖아요. 많이 그럼 인정해. 아, 맞아. 저렇게 부족한 김 목사도 목사를 하는데 더 이상 그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바빠서요. 요즘 제가 문제가 있어서요. 이 바쁨이 좀 지나가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고 나에게 이 지금 어수선한 이 시기가 좀 지나가고 좀 잠잠해지면, 다시 말해서 평안해지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헌신하고 그때 봉사하고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잠잠해졌을 때가 오질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끝나고 잠잠해졌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그것은 끝났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내가 할 수 없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기에 너무 분주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고요. 너무 가난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노상에서 씨앗을 파는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참 좋았어요. 부부가 믿음이 참 좋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노점상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꼭꼭 11조를 내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11조를 내서 복 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번성케 해서 이제 그가 종료상을 하고 더 나가서 씨앗을 공급하는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출장도 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11조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가난하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사업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사업이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출장도 다녀야 되고 외국도 나가야 돼서 제가 주유 성수를 못할 때도 있겠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제가 사업이 번창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제 수입이 얼마인지 매주마다 체크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냥 고정적으로 얼마씩 매주마다 얼마씩 제가 11조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협상하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제가 허락하고 말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제 기도실에 가서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네요. 하나님, 다시 집사님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사님이 처음에 가졌던 노점상을 했을 때의 그 믿음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서 다시금 깨닫고 그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으로 다시 그 생활을 했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예 얘기니까 예화니까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자신의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이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백향목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휘장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정말 다윗 왕 정말 생각이 옳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말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하십시오.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일을 그렇게 행해도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보겠지만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생각과 그런 믿음의 생각들을 하고, 정말 여러분과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아니 오늘 말씀을 속에 나온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생각해도 참 좋은 생각이고 참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짓지 말라고 반대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지만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대상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네가 너무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고 그 마음을 내가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몰랐을 수도 있고요, 다윗이 오해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유 가운데 다윗이 물론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 첫 번째 보면요, 두 가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곧 그 초라한 장막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가,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 내가, 나는 이렇게 화려한 데 살고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은 저 초라한 저 장막 속에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심이 말이 되겠느냐.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런 사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장막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장막 가운데 묶여서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그 말은 뭐냐?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면은 하나님이 사실 멋있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다윗 네가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묶여서 그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그러면 지은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은 그곳에 내가 그곳을 바라볼 것이며 관심 갖고 있을 것이며 내 영이 그곳에 임할 것이며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거하며 그곳에 내가 묶여 있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온 우주에 있겠지만 특별히 네가 지은 그 성전에 내가 성전을 구별할 것이며 그 성전을 내가 관심 가질 것이며 그곳에 나오며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실 것이고 그곳에 나와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결코 내가 그곳에 머물며 그곳에 내가 거하며 그곳에 내가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곳을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어느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거하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지금 초라한 장막 가운데 그곳에 그 집에서 그 장막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에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멋있게 만듭니다. 그러고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을 졌는데 헌신시키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짓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이 그것을 헌신하는 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불편하다고 또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축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를 따라서 지어지는 것이지 그곳에 하나님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소품교회는 성전이 없습니다. 안식은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은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교회를 아무 크고 멋있고 비싼 돈을 들이고 최고의 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거나 그곳에 하나님의 그곳에만 거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지금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집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곳에 있는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만 나와야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성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곳에 있었느냐.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 아까 읽었던지 5절 하반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 네가 나를 위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께 수고해야 되고 하지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이 마음속은 뭐냐면 나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교만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계속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섬김이 필요하겠지. 하나님은 나의 봉사가 필요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온 만물을 본인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해봤자 소용없는데,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얘기하면서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다윗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 맡겨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며 열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이요, 하나님께서 교회 복음을 위해서, 그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그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교회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교회, 그런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베트남에 복음화하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곳에 세우셨으면 우리는 가기 싫든지 가고 싶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 내가 그곳에 있고 싶지만 그곳에서 내가 그 베트남의 삶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아니 이제는 네가 한국에서 또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그 일들을 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고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죄는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책망들을 어리석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건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지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에 여러분 제가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심으로 누렸던 그 평안,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가졌던 그 하나님으로 근거한 평안이 조금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평안을 누리는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종 다윗이라고 불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제 귀에
나의 종 누구누구야. 나는 음성을 들리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된 우리 소품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소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그 평안이 우리 소품교회 모든 가족들의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질러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 안에 평안이 우리 소품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에 종된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충성, 내가 원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맡겨주시며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